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먼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 땅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문제를 쓰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젖과 우유와 하나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매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오라고 하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니 내게 무슨 소복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인간이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18장 1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5절 읽으십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7절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12절 읽으십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좋음이 있으리요. 15절 읽으십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5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여기 세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세요. 성부 다르시고 성자 다르시고 성령 다르신데 그 다른 분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여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반듯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려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군대 가서 저는 근데 성경을 읽고 싶었거든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좀 공부하기를 좋아한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청년 때 삶을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내 분야에서도 알고 싶고 또 외국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성경은 못 읽겠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싶구나 이걸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어떤 분은 내 아들, 딸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은 이제 그때는 성경 읽는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였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교의 골수. 내가 집에 가기만 하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막내인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제가 하나님께 막 구하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로잡아서 기사의 이제 은혜로 사로잡아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거든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으로 못 가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자기 종 15장에서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하인인데 저 사람이 똘똘하니까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삭을 낳아야 우리가 웃을 수 있는데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서 사라도 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삭을 정상적으로 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다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이 우리 심령이 재창조되어서 우리 심령이 옥토돼서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서 우리가 죽고부활을 이루어 거듭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이루어서 여기에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라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부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죠.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지만, 실제 사례가 자기 하인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춘 남녀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혼했으면 이혼했지, 안 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축복해서 복을 주시는 그것은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17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죽고부활을 이룬다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궁일하심과 그의 사랑과 우리의 반응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면 그렇게 돼요. 성경 말씀도 되거든요. 아직 언제나 나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요, 제가 장인어른이 제일산정교회 강희백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원에 있을 때 언제 통화를 자주 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십자가도를 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상태가 뭐냐면 제 자신이 하갈 통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내 심령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를 보면서 내가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탄이는 뭐라고 합니까? 맞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너 그렇게 못하잖아. 너는 내가 너 죄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변화되냐 하고 항상 우리 옆에서 참수하는 거야. 사탄이가 하는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을 칭찬하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이게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저희들에게도 사탄이가 와서 항상 우리 연약함을 보고 조롱하고 너가 뭐야? 너가 어떻게 진리를 이루어가? 웃기지 마. 항상 사탄이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수도 없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내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스마엘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여기에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쓰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일어서고 막 반복하면서 나중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럽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안 되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없이 하다 보면 외국 사람 같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그 진리의 과정이죠. 은혜는 그저 받는데 진리를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분도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도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분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또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막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13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7장에 99세였더라. 여기 빼면 13년인데요. 근데 13년도 될 수 있고 한 해가 겹치니까 14년도 어떻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럴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7장에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바로 떠난 건 아니지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믿고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그 믿음의 그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떠났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의롭다고 여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을 할 때 우리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 깨끗하고 우리 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혼자 놔두니까 못 하잖아요. 이스마엘 나가지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계시죠.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잊겠느냐. 저는 이제 남자라 그 사정을 모르죠.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절대 당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 그 어머니들은 그 배를 아파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그런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것이 저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느냐? 혹 그 젖 먹는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믿음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 마음이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5절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내 하인 엘리에셀에게 내 후사를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그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반갑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하시는 고운 가루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한 거죠. 이 고운 가루, 좋은 송아지는 충성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을 이룬다. 그런 것이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모신다. 한자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레위기에서 나오죠. 레위기에서가 제사의 모형입니다. 레위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산정교회 있을 때 레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시간 내서 다는 않고 나름대로 그 설교집을 만들어서 이거 읽으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핵심이 제사인데 제사가 지금은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구약 때 제사는 어떻게 했는가? 제사는 물론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가장 기본이 번제거든요. 번제.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6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 빼마라고 해가지고 짐승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짐승 제물을 이 빼마는 뭐냐면 가정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이제 개는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안 드리고 소나 양으로 염소로 제물로 드리는데 자기가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그 애를 제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슬프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제물을 갖고 오는 것도 죄 지은 사람이 갖고 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내가 가지고 끌고 와야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전라남북도만하다고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광주가 재단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 목포에서 광주까지 그 제물을 끌고 간다는 거 쉽겠어요? 가다가 흠집이 나면 다시 해야 돼요. 그거 하나도 지금은 교통편이 좋으니까 싣고 가면 되겠지만 그때 이렇게 강 건너 하다 상처 났으면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자기가 집에서 기른 정든 제물을 제물로 갖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도살하고 제사하고 다른 것이 뭐냐, 도살은 그냥 고기 위해서 잡는 거고 제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점은 안수를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짐승이 아니라 내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애가 뒤집어 쓴 것이죠. 그 안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것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자가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이는 거 쉽겠어요? 나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닭 잡는 것을 많이 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근데 이런 큰 짐승을 잡는 그거니까 실제 그것을 교육용으로 실험적으로 해본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나요. 막 흔들고 피가 튀기고. 그래가지고 이 죄 지은 자가, 그 재물을 가져온 자가 제사장 앞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속죄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예배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를 제사장이 갖다가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갖고 와야 되죠. 죽이 안수해야 되죠. 죽여서 피를 뿌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이 가죽 벗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제가 과거에 내 조카가 나보다 3살 어리는데, 그러니까 30년도 더 됐겠어요. 홍어 한 마리를 내가 가죽을 벗겼거든요. 형수님이 벗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도 출신 분들은 홍어 드시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겼는데 이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얘가 퉁퉁 부어버려요. 그 다음날. 왜 그렇지? 생각하니 그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껍질을 벗기는 게 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란 말이,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각을 뜬다란 말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조각낸단 말이에요. 조각. 각을 뜬다는 건 그 짐승이 있으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크게 내도막을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조그만하게 자르고, 각을 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거를 제단에 넣어서 불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반드시 피를 뿌려야만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재물이 없어요. 짐승도 없고,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재물을 산비둘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곡식 한 줌 이걸 갖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 죄를 용서받아라 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그것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만들고 기름과 유황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운 가루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먼저 번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그 과거의 제물을 우리가 잡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물돼서 지금은 그 제사의 제도가 없어지고 예배의 제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의 그 정신은 제사의 그 구약 때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 정신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각을 뜨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스스로 들은 말씀이 빛이 돼서 내 마음속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목사나 또 성도님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벌려내는 거죠. 위선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숨겨놓고 있는 그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고 기도해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토해내고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습 아닙니까? 육적으로 그런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다음에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참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 합니까? 내 죄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무너집니다. 내 성질, 내 교만, 내 짜증, 내 비판, 이런 것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살아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맷돌질하는 거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주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신앙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가? 또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하면요, 우리 마음이 상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고운 가루와 좋은 송아지를 잡아드리는 건데, 이 좋은 송아지는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운 가루, 내 쇳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고 우리 마음이 상쾌하는 것은 우리 속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상쾌하게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신앙의 과정을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임하는. 근데 기도해 보면 저도요, 이렇게 기도 총회 들어와서 10년 정도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기도의 능력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그걸 걷어내죠.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우리 속에. 다 토설해.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피로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드렸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 심는 거라고.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여기에 심으신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서 1장 21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거듭났다, 죽고 부활한다, 말씀을 이룬다, 이런 말 같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다, 죽고 부활한다, 말씀을 이룬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죽고 부활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가루되고 좋은 송아지, 충성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저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1000번도 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말씀을 영접하고 일터에서 우리 권사님 다 일을 하시는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부활의 주님, 우리 속을 깨끗하게 재창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경험상 그렇죠.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상쾌하죠. 우리가 심령을 옥토 만들고 부르짖고 여기를 맷돌질하게 되면 상쾌하죠. 그것까지 상쾌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말씀의 씨가 심어질 때는 그 말씀은 검이잖아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성도님도 좋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우리 정신이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혼은 좀 느껴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편안하고 여기가 물줄기가 흐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능력이 돼서,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생길 때 이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 그 말씀의 씨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막 개간하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농촌에 얼마나 농기구가 좋습니까? 트랙터. 과거 보면서 어렸을 때 막 못 심었잖아요, 손으로. 지금 기계가 하고. 근데 밭을
꽃갱이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트랙터 갈아버리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거 여기가 기도가 안 됐을 때 이것이 다 파헤쳐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귀한 줄 아라고. 이게 좀 어렵게 얻어야 귀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쉽게 기사이적은 쉽게 되니까 그냥 기도하면 또 되겠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고생을 좀 해요. 그러면서 그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럴 때 내게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 곧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말씀의 씨.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에레미야에서는 말씀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바위를 무너뜨리는 방망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소매라는 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원치 않냐는 걸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깨끗하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사라는 또 못 믿죠. 사라는 못 믿죠. 근데 이렇게 못 믿는 사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또 아이를 낳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진리를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언약, 우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 내가 너를 그렇게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후에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생활하면 다 우리가 할 것은 근데 기도예요. 기도는 이게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요. 에스겔서 36장에서 다 내가 할 거다. 근데 너희는 나한테 구해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런 말씀 공감하시고 지금 가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면 굉장히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앞서 가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고 이룰 때 하나님이 오경교에게 참 기쁘다. 오경교에 어떤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상쾌하다. 그래서 오경교회의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옵소서 하고 고운 가루와 송아지로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심령에 원치 아니한 그런 쓴뿌리들을 가루되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우리도 충성스러운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충성스러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견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전도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심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전도되는 우리 오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서울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병원과 장례식장을 책임지고 계신 원장 목사님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그 임직원분들도 오늘 도와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 오늘 일하십니다. 일터에서 동행해 주셔서 일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